오늘서부터 한 4주 정도 이렇게 걸쳐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맞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데 어때요? 불완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 마음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날아갔다가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큼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라고. 성경이 없으면, 성경이 불완전하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 기록. 여기서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교리입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영감으로 완전하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뭘 알라고?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리가 처음이고요. 두 번째가 책망이고 그 다음이 바로잡음이고 그 다음이 의로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를 알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교리를 알고 그 교리를 믿고 그 교리를 말하고 그 교리를 빛내며 그 교리대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기록을 준 것입니다. 교리를 빛낸다라는 성경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교리를 빛내는 거예요. 교리를. 말씀을 빛내고 하나님을 빛내는 게 맞는데 교리를 빛낸다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서 개역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바꿔져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훈으로 이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제가 개정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리가 아니고요. 교리는 없어졌어요.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을 주신 목적 개역 성경에 따르면 교훈을 받으라고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 쓰시는 이 분들의 이 설교, 개역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이 설교는 교리 위주의 설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교리에 관한 설교는 거의 없고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것도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없는 예화까지 만들어가면서 뭐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이런 거의 목적이지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분들도 왜 교회 와서 이게 듣냐면 교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분도 뭔가 영적인 교훈 하나 얻고 가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 마음의 감동 하나 그냥
이렇게 얻고 가려는 거 하는지 교리에 대해서 도통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훈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교훈 하나 깨달아라 이게 주신 게 아니고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리를 알라고. 그러므로 저희는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떤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냥 교리 자체가 진리예요. 이 교리, 장로교는 이 교리 믿고 감리교는 이 교리 믿고 성결교는 이 교리 믿고 오순절은 이 교리 믿는 게 아니에요. 교단 교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교단 교리가 교리가 서로 여러 교리 중에 그냥 하나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교리는 진리예요. 하나의 교리가 맞으면 다른 교리는 싹 틀린 거예요. 교리는 진리입니다. 교리는 진리예요. 근데 어떤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교리인지 또 어떤 교리가 마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마귀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마귀들의 교리인지 또 어떤 교리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과 명령들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교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무턱대고 아무 교리나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사람들의 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거 무턱대고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인지 또 무엇이 마귀들로부터 온 마귀들의 교리인지 또 무엇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사람들의 교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 내가 믿기에 편한 대로 나에게 내 유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틀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 저와 여러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문자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가 뭔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 올바른 교리대로 교리를 빛내며 그 교리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교리, 이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교리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55번 나와요. 55번. 구약에 6번, 신약에 49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교리가 있다라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리가 주의 교리예요. 주의 교리.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리. 주의 교리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사도행전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그의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귀들로부터 온 교리랑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랑 비교할 수 없는 주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의 교리를 보고 놀랐다. 주의 교리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주의 교리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에요? 불완전한 말씀이에요? 온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 온전한 성경은 없다.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 성경과 완전히 다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끝에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리에 대해서 말할 때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게 교리예요. 교리 그러면 딱딱하고 뭔가 이런 게 아니고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냥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교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교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뭐라 그래요? 4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그 교리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뭐예요? 교만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교리를 먼저 알아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가 무엇인지, 주의 교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의 교리를 선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교리는 선한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 가운데 악한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교리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적인 표현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네, 시작.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예. 우리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받아야 돼요. 근데 뭘로 양육받아야 된대요? 예. 첫 번째 믿음의 말씀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한 교리가 뭔지 알아야 양육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는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선한 교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는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길 원하세요? 네. 그러면 교리를 알아야 돼요. 네. 교리를 알아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주의 교리, 그 선한 교리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말씀 우리에게 선한 교리를 주기 때문에 또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의 교리를 건전한 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건전해요, 건전하지 않으세요? 건전하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는 다 건전합니다. 주의 교리를 건전한 교리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예, 여기서 뭐 건전한 교리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는 건전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전한 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전한 교리를 사람들이 견디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예. 성경이 완전하다. 성경은
영원히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아,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말하면. 왜냐면 이 건전한 교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육신의 욕망, 이 욕심, 이거 다 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말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의 뜻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이 세상에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성경은 그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선생들을 건전한 교리는 안 보려고 하고 견디질 못하고요. 누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 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 중 많은 선생들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 신학자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한다고.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느냐라는 많은 것 중에 내가 나한테 딱 맞는 거 하나 딱 골라다가 그렇게 이제 꾸며낸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 킹잼 성경 아시고 올바른 이 구원의 교리 또 성경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 뭐 이런 분들이 아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은 그 교리 얘기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단이라고 더 이상 말 못하게 하고 분위기 싸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때가 이르니 지금은 이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네 번째 주의 교리를 사도들의 교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들의 교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아멘. 요즘에 사도들의 교리가 나와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리, 자신의 교리를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리가 사도들의 교리이고 그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많은 신약 성경의 올바른 교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많은 교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의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교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교리, 사도 바울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를 뭔지 또 내 삶의 방식이 뭔지 너희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성경에 보면은 이게 주의 교리라고 전체적으로 말해요. 주의 교리를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교리.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은 교리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교리, 사도 바울의 교리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리를 주셨는데요. 이 교리를 어떻게 주셨냐면 마치 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가 내리듯이 주의 교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3절 말씀. 신명기 32장 2절 3절입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들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여기서 보면은 네 교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체는 주님이세요. 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교리, 주의 교리를 가는 비와 같이, 또 때로는 소나기와 같이, 이슬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내려주신다. 뭘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리를 내려주신다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교리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의 교리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교리입니다. 그죠? 근데 마귀들의 교리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 그 사탄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자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그렇게 주의 건전한 교리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전한 교리를, 주의 교리를 사람들이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 오는 날 어떻게 해요? 우산 쓰고 비 안 맞게 막 비 피하며 다니듯이 주의 건전한 교리를 비처럼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기가 싫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우산으로 이렇게 하고 피하고 다니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 건전한 교리를 피하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그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환상 가운데서 뭐 지옥을 봤는데 뭐 천국을 봤는데 뭐 지옥 간 중 천국 간 중 내가 뭐 꿈을 꿨는데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천국이 그렇다더라, 뭐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더라, 뭐 지옥이 뭐 어떻대더라. 아니 건전한 교리 성경에 다 있는데 그거는 안 듣고 지금 꾸며낸 이야기들로, 자기와 맞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들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내려주신 주의 교리들을 다 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비를 맞아야 산천의 초목들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교리를 우리가 나무예요. 성경에 사람은 나무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비를 뭐 맞아야죠. 그 흡수해야 열매를 맺죠. 주의 교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들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종류의 교리가 있는데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마귀들의 교리. 마귀가 만들어서 이 세상에 전해준 교리입니다. 마치 그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이 세상이란 밭에 그 가라지도 자라고 좋은 것도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교리도 있고 마귀가 뿌린 마귀들의 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 끝날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허탄한 꾸며낸 이야기들, 잘못된 이유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원수가 뿌린 것처럼 이제 사탄 마귀 원수가 이 세상에 뿌려놓은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교리인지, 무엇이 마귀들의 교리인지를 구분하라고, 분별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평생 잘못된 교리 믿다가 이단에 빠져 진짜 잘못돼서 뭐 완전 인생 망치는 겁니다.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올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예.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라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주의 교리는 견디질 못하고 마귀들의 교리에 빠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위선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마귀들의 교리를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 그들의 말을 보면 거짓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어떤 분이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천지는 숨만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위선으로 거짓말한다 라고. 그러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 왜? 양심을 인두로 지졌으니까.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원래 양심이 민감하게 센서가 반응하듯이 반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불의와 불법 하는 것에 있어 양심이 불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이걸 인두로 지져버린 거예요, 양심을. 그러면은 반응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해도 전혀 반응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거짓말해도. 부모님을 속이고 뭘 속이고 다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를 크게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혼인을 금하고 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마귀들의 교리는 결혼하지 말라는 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혼인을 금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기보다 먼저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주례부터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근데 이제 마귀들의 교리는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더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결혼하지 말고 주님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혼인을 금하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혼인을 금하라는 이 마귀들 교리를 제일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딜까요? 네, 천주교.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황 결혼하지 않죠? 추기경 안 되죠. 신부, 뭐 사제들 다 결혼하지 않고 주님이 저의 남편이십니다. 뭐 마귀들의 교리예요, 마귀들의 교리. 로마 카톨릭 완전히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또 불교, 그죠? 비구니, 뭐 다 스님, 결혼하지 않고 뭔가 자기네 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다 마귀들의 교리다. 두 번째 마귀들의 교리의 특징이 뭐냐면 음식물을 삼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음식물을 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안식교. 이 안식교 중에 누구 박사 있죠? 그래서 채식 그래서 그렇죠, 몬생식 해가지고서는 고기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뭐 하여튼 먹지 말라고 그러고 채식, 생식 위주의 이걸 하는데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아니라 피는 음식이 아닙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지 음식이 아니에요. 피는. 그래서 피는 율법 이전에도 금하셨고 율법에서도 금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피는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이게 그 맛인 겁니다. 피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요. 예, 제 개인적인 믿음은 순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가 들어간 순대와 피가 들어가지 않은 순대가 있습니다. 피가 들어가지 않은 순대는 괜찮고, 왜냐하면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피째.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교가 이게 신림동 쪽에 고등학교 때 있어가지고 순대타운 해서 이제 엄청 맛있어가지고서는 예, 그랬는데 순대는 음식이에요. 그렇지만 피는 음식이 아니에요. 피채 먹지 말라고. 피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쏟아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물처럼 땅에 쏟으라고 그랬어요. 물처럼 땅에 쏟아야 돼요. 근데 그걸 쏟지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 굳혀가지고 선지해장국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뭔가 이상한 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피는 음식이 아니고 피는 쏟아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의 교리를 성경은 이단 교리라고 그래요. 이단 교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주가 말하느라고 수없이 거짓말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요. 그것도 진짜처럼 더 멋있게 대언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던 것 같이 오늘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거짓 교사들 그렇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교사들 지금 많습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정말 많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가르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사니까 뭔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교리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짓 교리를,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사역자들이 성경은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는 자신을 빛의 전사로 가역하고 그의 사역자들 역시, 마귀의 사역자들 역시 자신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무나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마귀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들이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는 교리는 다 이단 교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리는 다 이단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부인하는 교회는 다 이단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부인하는 교리는 다 이단 교리예요. 여호와 증인 교리는 뭐예요? 이단 교리예요. 왜?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피조된 신, 열등한 신, 하등한 신으로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세요. 이거 부인하는 건 다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 교리를 부인하는 거,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거 다 이단 교리예요. 이단들이 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한테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실패했어요. 죽고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못다 이룬 그 사역을 내가 완성하기에 내가 왔노라. 안상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게 올바른 성경적 교리예요. 근데 이단들이 말하는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사람 예수한테 임했더니 그가 그리스도가 됐고, 오늘날 안상홍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 안상홍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만희한테 임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된 거고. 이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다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난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이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다 이단 교리입니다. 다 이단 교리. 그래서 이러한 이 이단 교리를 분별하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분별 못하고 거기에 빠진다. 하나님 속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책임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라고 성경 준 거예요. 성경대로 맞는지 아닌지 비교해 보라고. 이건 여기 속으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 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마귀들의 교리 가운데 두 번째가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발람의 교리가 나오죠. 발람, 거짓 대언자입니다. 이 발람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를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거짓 대언자인데 이 거짓 대언자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좀 이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함으로 음행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 희생물을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칠 때 우상 숭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해서 그 신전에서 같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신전의 그 사제 여사제들을 음행하게 하고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 하나님 당연히 미워하시죠. 그러니까는 직접 뭔가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할 수 있도록 거치는 걸 유혹하는 걸 두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그들이 유혹거리에 빠져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게 만드는 게 발람의 교리입니다. 이게 발람의 교리예요. 근데 이 발람의 교리가 마치 마귀가 성도들 앞에 유혹거리를 둬서 그 유혹거리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는, 이 거의 동일한 원리의 이 마귀들의 교리예요. 발람의 교리가. 그래서 이 성도들 앞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만복의 정욕, 뭐 육체의 정욕. 근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 두는 거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심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번영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번영신학? 예. 신학계도 부패한 교리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들이. 번영신학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번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맨날 핍박받고 지지리도 못 살고 못 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그 지식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뛰어난 위치에서 엘리트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게 하나님부터 축복받은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신학, 세상에서 번영하는 신학,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섞어서 가르치는 것, 이게 발람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네, 이게. 근데 다들 그걸 원해요. 근데 목사들이 목사한테 잘하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다 축복받으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번영신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게 살려고 하는, 이거 마귀들의 교리.
발람의 교리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는 엘리트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는 엘리트여야 한다.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도 학식도 있고 이렇게 해야 세상을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목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에?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얘기 들어보면요, 막 다들 그거 듣는데 아멘 하시더라고. 아멘 하고 막 왜 내 자녀들이 다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 있고 박사학위 받고 막 엘리트들 되게 만들고 싶거든요. 다 아멘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강함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강함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막 지혜롭고 막 재산도 많고 뭐 이런 사람도 택했다고 말하는 게 반대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진짜 천대받고 쓸모없고 참으로 없는 것들 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지혜도 없어 뭐 능력도 없어 가진 돈도 없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29절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진짜 쓸모없는 멸시받는 천대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엘리트를 하나님이 택했으면요 돈도 있지 능력도 있지 지혜도 있지 다 있어서 뭔가 잘했어. 그럼 누가 영광받아요? 자기가 받죠. 자기가. 야, 그 목사님 진짜 그 사람 참 대단해. 하나님 그렇게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진짜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지혜도 없는 것들 택해서 도리어 지혜 있는 자들, 이 가진 것 있는 사람들 당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날은 반대로 어쨌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세대가 어쨌든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무조건 하나님은 부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뭐 똑똑한 세상에서 학위 받은 사람 안 쓰신다. 이게 아니고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중에서도 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신 분들 있어요. 있는 분들 그 회사 쪽으로도 당연히 있고요. 어떤 백작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가진 재산들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몰래 감춰서 주고 그 사람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 사람 먹을 것 입을 것 살 수 있도록 다 이게 제공해주면서 했던 분들도 계세요. 이게 있냐 없냐의 기준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다. 근데 이거를 마치 지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하나님 엘리트가 잘 이루는 사람만 쓴다. 이건 성경과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들의 교리는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요한계시록 2장 15절. 요한계시록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미워하노라. 예수님은 미워하는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교리나 그냥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미워하시는 교리가 있는데 마귀들의 교리 당연히 미워하고요. 그 중에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내가 미워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니골라당, 이게 뭐냐면 니골라당은
정복하다라는 그러한 뜻의 니카오라는 단어와 백성, 평신도 일반, 정복하다라는 니카오의 단어와 백성, 평신도라는 라오스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니골라당이 이게 나오게 된 건데, 이거는 평신도를 지배하는 계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평신도를 다스리는 계급이 있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이고, 이게 체계화가 돼서 교리로 가르치면 니골라당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위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뭔가 제사장 계급이 있다 라고 하는 게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이것도 가장 잘하는, 예수님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교리 가장 잘 실행하고 가르치는 데가 또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철저하게 이 사제, 추기경, 이 교황, 이 계급, 이 성직자 계급하고 일반 평신도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지배해요. 네, 이 천주교로부터 1517년에 이제 한거에서 나왔다고 하는 개신교들이 또 이거 참 버리지 못하고 또 이것 좀 좋아합니다. 잘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구약의 성전처럼 성전이라고 말하고, 목사를 주의 종님, 주의 종님이라고 주의 종님이라고, 무슨 제사장처럼 목사를 이렇게 자기와는 좀 다른 급처럼 목사를 제사장으로 하고, 목사는 또 자기가 제사장인 것만처럼 제사장 가운 또 딱 입고 영대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뭔가 제사 지내는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땡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축복권이라고, 여러분 일반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 11시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가 뭐예요? 손 이렇게 딱 하고 한 다음에 뭐 이제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주고, 내가 저주한 저주를 주는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가진 교리고, 이게 일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축도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 제사장 누굴 통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다.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버린 거예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지성소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만인 제사장 교리예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 너희들 중간에 뭐 목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는 성경적이긴 합니다. 근데 니골라당의 교리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를 다스리는 계급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해서만 축복 권한이 있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리입니다. 이건 마귀들의 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더 진도 나가도 될까요? 더? 사람들의 교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의 교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주의 교리가 있고요, 마귀들의 교리가 있고, 또 사람들의 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교리,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절에 보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
세상에 유치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만들어서 그 규례들을 만들어 놔서 이건 만지지 말고 이건 맛보지 말고 이건 손대지 말라. 얼마나 유치해요. 뭘 만지지 말고 뭔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유치한 원리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이거 만지거나 이거 하거나 이거 안 좋아하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만들어낸 그러한 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같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 주의 교리가 있고, 마귀들로부터 비롯된 마귀들의 교리가 있고, 사람들이 유치한 원리로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의 교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교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의 교리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람들의 교리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의 교리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느니라. 예. 지금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1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빵의 누룩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아세요? 누룩. 예, 이게 빵 같은 거 만들 때 조그만 누룩 조금만 넣어도요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부패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는 한 빵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에만 참여할 때 한 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적은 누룩의 교리, 이 교리의 누룩 하나가 이렇게 잘못된 누룩이 들어와서 그게 퍼지잖아요. 교회 자체가 배교하고 부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무 교리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과 형식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면 여러분 떠오르잖아요. 바리새인들 옷당 길게 만들고 뭐 시장과 모퉁이에 서서 남들 다 보는데 이렇게 딱 거룩하고 경건한 척 기도하고 막 하는 형식주의. 예. 위선과 형식주의가 이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네, 시작.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다 버리고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뭐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위선 부릴 거를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위선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선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죠. 사람들 앞에 잘 선하지 않는 선한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그 말하자면 근데 저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쉽게 빠지기 참 쉽습니다. 평소 때는 성경을 안 읽는데
교회 와서는 성경 엄청 사랑하고 엄청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육신대로 따라 살면서 교회 오면 막 기도 안 하는데 교회 오면 엄청 거룩하고 경건해 오자마자 기도하고 막 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속에는 진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데 막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막 찬양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진짜면 상관없어요. 진짜면 상관없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위선일 때가 문제인 거라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감사한 거죠. 네, 진짜 그러면 이걸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교리 이 누룩은 뭐냐면 율법의 더 중대한 부분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보다 더 중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613가지의 그 율법, 규례 이런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 판단의 공의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국률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 이건 바리새인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껍데기, 겉의 형식. 이거 가지고서는 뭐 안식일을 어겼느니 다 그거 예수님이 병자, 이 질병에 매여 있는 그 병자를 수십 년 동안 매여 안식일에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을 어겼다고. 율법의 더 중대한 부분인 이 국률, 이 믿음,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축은 매여 있다가도 자기 가축은 물 먹어야 되고 음식 먹어야 되니까 풀어줘서 노인 밖에 해놓고서는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자를 풀어줬는데 그거 안식일 어겼다고 이랬다고. 이게 형식주의. 이게 바리새인들은 뭐냐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더러운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에요.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썩은 시체, 뭉들어져 있는 그 냄새나는 그게 온갖 더러운 것이 무덤 안에 있는데 그 무덤은 회를 칠했어요. 하얀색 있죠. 깔끔하게 회칠하는 거예요. 겉은 깔끔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온갖 더러운 걸로 같이 있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리,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형식주의, 위선, 이겁니다. 이거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교리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교리.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불신, 성경의 일부분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고 아닌 것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 불신과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나 영도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 분명히 부활 있고 천사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의 일부분은 믿고 일부분은 믿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이게 불신의 교리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지 않는 이 불신의 교리. 이 사두개인, 오늘날 이 사두개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의 일부분은 믿고 일부분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기적들은 다 안 믿고 하는. 여기에 물들어져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교리에. 온 반죽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한 종파였습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유대의 최고 정치 기구인 사내드린을 장악한 그런 귀족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두개인은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나 영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히 이들은 현세주의, 세속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 뭔가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죽은 다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 부활. 이게 뭐가 중요하냐. 현세에서 철저히 세속 가운데서 이렇게 출세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든지 죽은 다음에 부활이 뭔 소용이 있냐. 뭐 천사나 영, 그게 뭐가 중요하냐. 철저히 현실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가르침이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을 따라서 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조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교리 가운데 헤롯의 교리가 있어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하면 헤롯의 누룩, 헤롯의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지어줄 만큼 종교적으로 헤롯은 종교를 정치에 이용한 사람이에요. 이게 헤롯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동생도 죽이고 동생의 아내도 빼앗고 침례자 요한의 목도 그냥 베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음행과 탐욕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물 중에 하나로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여우라고. 예수님이 사람을 짐승에 비유해서 헤롯을 여우다라고. 여우같이 자기 이득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헤롯의 누룩, 헤롯의 교리, 이걸 주의하고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야? 아까 우리 점심 때 교제하면서 자매님한테 가게 하나 오픈하셨잖아요. 가게 하나 오픈했는데 그렇게 조그만 교회 다니면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알려야지. 그래야 이렇게 또 사람들도 오고 하지. 큰 교회 나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가야 된다고.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게 헤롯의 교리예요. 이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 다단계가 다 그래요. 다단계는요 하나의 판매 방식이 아니고요. 다단계는 우상숭배입니다. 다단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고요. 탐욕이고 이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다단계는 하나의 종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어쨌든 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의 강의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그 교인들이 많아요. 왜요? 사람이 많은 곳에 돈이 있다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믿음이 이거 좋은 일에 쓰는 거라고 하면서 다단계 이 물건 판매하는 겁니다. 다단계는 물건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고 파는 겁니다. 다단계는 인맥 관리예요. 사람을 끌어다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밑으로 둬야 그 사람이 판 게 내 수익의 일부분이 돼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도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 밑에서 팔았는데 내 수익이 되는. 그래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다단계이고, 그래서 돈을 만문신을 섬기는 거고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빠지기 정말 쉬운데 이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다양한 직업들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단계라는 직업은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헤롯의 교리, 누룩 이걸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뭘로 가르쳐요? 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명령하는데 그 교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교리예요. 이 사람들의 교리로 이제 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헛된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참된 경배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때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교리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는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으려면 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교리인지, 이게 지금 마귀들의 교리인지, 지금 이 교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인지 구분할 줄 알라고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를 알라고 준 거예요. 교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리를 모른다.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리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그거 왜 자꾸 따지냐? 감리교든 성교교든 오순절이든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건데. 다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교리가 진짜 올바른 교리인지 그렇게 구분하고 그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역자, 또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